치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방언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통계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저도 좋아하는 누나도 돼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진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신천지 사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로 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역사, 한국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1930년대가 한국 교회 안에 신비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던 시기입니다. 1930년대는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을 때죠. 근데 교회사학자 민경배 선생님은 그 시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발한 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1930년대에 신비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만발한 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꽃이라는 말이 참 예쁜 말인데 왜 신비주의 운동에 꽃이라는 수식어를 갖다가 붙였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1930년대의 신비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실 신비주의는 종교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쫙 나열해 보면 신비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을 역사적인 거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신비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모든 활동들을 종합해 보면 신비라고 하는 키워드랑 이게 얽혀요. 그러니까 종교가 새롭게 태어날 때는 신비적 성향을 띠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930년대면 아직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막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한국 교회 안에 만발한 꽃들처럼 피어난 게 바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주류 신학과 교회들은 신비주의 운동을 이단시해요. 1930년대에도 이단시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유명화, 황국주, 이용도, 백남주, 최태용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사 안에서 신비주의에 연결된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막 시작되었고 그게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닌 1920년대, 30년대였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1920년대에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이제 강탈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했던 시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온 민족의 잔치와도 같았던 운동,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그때 세계사적으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랑 연계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런 무단 경찰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세를 좀 바꿔서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좀 유순한 통치를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변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문화정치라는 이름은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줄 거면 지들이 가야지. 근데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통치의 방법만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정치의 아주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헌병 경찰 통치 때보다 더 무서운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헌병 경찰 통치 때는 총칼이 눈앞에 있으니까 적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화 통치 시대가 되면서 이 적의 구분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내면화한 집단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원래는 언론, 교육, 종교활동 이런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다가 문화통치 시기에 제한적으로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일제가 한 정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법인화를 추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관들, 뭐 잡지사, 언론사, 그리고 종교기관,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을 법인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제가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이 나서 너도 나도 법인에 등록하게 된 거예요. 이때 교회도 법인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가 관리할 수 있는 종교 집단들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법인화가 추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3, 4, 5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편안하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일본이 간섭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3.1운동도 가열차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장소와 시간과 모든 걸 제공해 줬었던 시기인 거죠. 1919년 이전까지는. 근데 1920년대 문화통치기가 되면서 교회가 일제에 법인 등록을 하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요즘 코로나 사태 때 막 이제 각 시가 교회 행정 처분하고 이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는데 이제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와 일제강점기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고자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지하는 거고, 그러면서 시와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활발하게 함께 행동해 줌으로써 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제 시대의 법인화는 일제의 관리와 통제 안으로 그게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시장이 그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에 대한 법인화를 취소했죠.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법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정 처분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신사참배 문제의 위기에 교회가 봉착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교회는 법인화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제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일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사람들이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 이 신앙의 사이를 끈끈하게 맺어야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교회가 어떤 제국의 법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숨통이 조여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직통계시 받을란다 라고 숨쉬기 시작한 게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용도 목사,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는 그때 당시의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자기 신비주의 운동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여,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영의 예수, 부의 예수, 높을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의 예수, 빈의 예수, 비의 예수라, 낮을 비의 예수라.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라 라고 한국교회에다가 선언을 하고 자기의 신비주의 운동에 더 박차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게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1920, 30년대에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회의 체제화, 교회의 일제 식민 통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복속화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도 지금 현대 통일교나 그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종파들이 막 발흥하고 성장하게 된 시기인데요. 70, 80, 90년대. 이때 한국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80년대를 많은 교회사학자들이 1920년대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제가 문화통치로 전환한 거나 전두환 대통령 통치 시기에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개를 대중한테 확 풀어주고 독재를 더 강화하게 된 모습이나 비슷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도 다 그걸 비판하지 못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때 어마어마한 영상 장비를 갖추고 전 MBC 방송국에도 없을 법한 스크린 파워를 갖추게 되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그대로 동조해서 점점점 교회도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서 일어나게 되는 운동이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사태들을 보면서 저는 신비주의 운동에 대한 신비주의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어요. 신비주의는 단순히 열광적이고 막 방언하고 치유받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신비주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 그 어떤 가림막도 없어야 된다는 게 신비주의의 본뜻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1대1로 하나님하고 신앙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1대1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친구나 교육자나 교회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전해 듣고 그 소개된 예수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보자, 중간의 매개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 하나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게 신학화되면서 가톨릭 교회는 중보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인들, 성모 마리아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와 나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신학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발전해온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난다라는 거는 조직교회, 주류교회 이런 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야 되고 목사를 통해야 되고 사제를 통해야 되고 성인을 통해야 되고 그것들의 총집합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어머니죠. 이 어머니를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조직교회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고 있어. 이게 진짜 신비주의의 본뜻이거든요. 그러면 나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을래? 이런 마음은 도대체 왜 들게 되는 걸까? 건강한 교회라면 신자들이 진짜 교회가 내 어머니야. 내가 그 품에 안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안에서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안락함을 누리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국가 체제를 소개시켜주네. 일제를 도와주네. 1930년대 후반부터는 교회가 교단도 하나로 통일해갖고요. 일제 부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종탑까지 떼갖고 그 쇳덩어리를 일본 비행기 만들고 총알 만드는데 제공해준다니까요. 앞장서서. 그리고 일본이 이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계대전 당시에. 그게 한국 주류 교회가 했던 결의의 내용입니다.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체제 속에 함몰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는 이제부터 저거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하나님 만날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운동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이걸 대하게 되냐면요. 진짜 자료를 찾아보다가 진짜 웃겼는데 1932년도인지 33회 장로교 총회에서 그 신비주의 운동을 2단으로 규정해요. 그러면 교회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혼탁한 문제들이 저 신비주의 운동을 벌이는 잡것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저거 이제부터 2단 쾅쾅쾅 하면 교회의 관리자들,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제야 드디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라면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운 채로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수탈과 고난 그리고 강압의 시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제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흔들던 어마어마한 세력인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과 거의 대등할 만큼의 신으로 규정하십니다. 맘몬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른 신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너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물질주의, 맘몬은 진짜 무서운 거니까 그것만큼은 경계해라.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초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극한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것에 대한 비판적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러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 교인들이 다 신비주의 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교회를 두지 않거든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목사, 사제, 어떤 기관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예배할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신비주의 운동의 양태와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결국 신비주의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매개가 부패하거나 타락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적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교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 공동체가 나오게 되고 예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물론 이만희를 괜찮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신비주의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참된 신비주의를 안 해, 걔네들도.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교주를 놔뒀잖아요, 다. 이만희를 놔두고, 박태선을 놔두고, 문선명을 놔두고, 그 아들을 놔두고. 이런 상황이니까 걔네들은 신비주의 운동가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변질된, 왜곡된 신비주의 운동의 탈만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이단 종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도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냥 교회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질을 하고 있는 이 매개체를 걷어내는 게 바로 신비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신비주의 운동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매개가 오염됐다고 느끼신다면 직통계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다만 교주가 되거나 어떤 교주를 선택하지는 마세요. 그들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1920, 30년대에 한국 사회 안에서 발흥된 그 신비주의 운동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까? 신비주의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오해를 조금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도 돼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거 입고 뭐